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우리 세 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이 세 절은 같이 행복하게 읽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응답을 우리가 바다에서 누려야 될 증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아까 오전에 좀 다른 사역을 하고 오후에 NC 백화점에 제가 좀 양복을 하나 사러 갔었어요. 근데 사러 갔는데 그 양복을 이렇게 저한테 권해주는 사람이 너무 자세하게 막 해주는 거예요. 막 깎아주고 뭐 해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옷을 맞춰놓고 백화점 한 바퀴 돌고 이제 다시 갔어요. 갔는데 여전히 또 열심히 저한테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서서 딱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카드를 하나 딱 꺼냈어요. 그리스도를 아시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 믿는데요.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뭔지를.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는 줄 알아요? 아,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군요. 이러더라고요. 진짜요. 은사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 승리했다. 이분 영접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영접기도 시켰거든요. 읽어라. 읽더라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 제 마음속에. 그랬더니 그 카드를 뭐라 했잖아. 이걸 내가 들고 다니면서 기도해야 되겠대. 그 카드 쏙 붙더라. 지난번에는 제가 음식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마실 사장님을 만났어요. 사장님 만났는데 마실 사장이 있길래 별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또 복음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짧았는데 이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 왜 다니니 그랬어요. 천주교 신자니까. 열심히 천주교 안 나가더니 열심히 천주교 나가더라고요. 천주교 왜 나가니 했더니 하여튼 열심히 천주교 나간대. 또 얘기했죠. 그리스도가 뭐냐고. 그랬더니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죠. 당연히. 알았다고. 이제 자기 아내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알았어,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다리라고.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또 니아까 끌고 다니는 맨날 할아버지 계시잖아요. 할아버지. 제가 잔뜩 선물을 드리고 할아버지 잠깐 있어 보시라고 제가 복음 전했거든요. 역시 이 할아버지도 복음 듣고 영접하시더니 얼른 도망가세요. 목적이 뭐겠어요. 파지 하나 준 거 그것 때문에 목적으로 쫓아왔는데 이 복음 전하니까 열심히 따라 하세요. 예수 영접시켰는데도 뭐 어딘지 모르겠대. 근데 감사한 건 매주 볼 거거든요. 매주 볼 때마다 얘기하려고요. 우리 교회 또 술 취해서 오신 할아버지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고 복음 전했거든요. 이 할아버지 그리스도 뭔지 아세요? 그것도 안 했어요. 따라해보세요. 주 그러더니 주는 하나님이요 뭐 그래. 딸이 그리스도는 뭐 그래. 근데 하도 어이없어가지고 할아버지 다음 주에 오시면 맨정신으로 오라고. 맨정신으로 오라고.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현장에는요 영적 나병 걸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길을 찾지 못해서 병든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굳이고 이런저런 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 딱 해주니까 그게 그리스도였어요? 크리스찬이 하나님 만난 사람이군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 세상에 필요한 건 많은 만 가지 말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으로 행복한 증인 돼버리면 그 응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에게 지금 요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리를 하라고. 정리. 무슨 정리를 하라 했어요? 첫 번째, 말씀을 정리하래요. 여러분 이 정리하라는 얘기가 뭐 많은 것을 기록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여러분이 답이 나 있으면 돼. 그렇죠?
답이 나 있으면 된다니까. 말씀이란 말은 복음이거든요. 복음에 답 나 있으면 그 답을 말하게 돼 있어요. 답이 헷갈리니까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을까요? 우리 사모가 여기 사는데요, 여기 길을 제대로 못 가르쳐줘. 여기 살고 있는데 본인은 잘 다녀. 근데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못해. 여러분, 답을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본인만 알고 있는 거라. 남한테 설명하지 못하는 거는 확실히 자기 게 아니에요. 길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잊어먹을 수 있다니까. 말씀이 정리됐다는 말은 남에게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정리됐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정리됐다는 말이에요. 아직도 내가 복음 듣는 헷갈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복음을 묵상해 봐야 돼. 그 묵상한다는 말은 진짜 내가 복음이 답이 되어 있는지. 설명하는 거 말고요. 설명은 잘해요. 저기 베드로병원 있는데, 저기 여기 쿨마트에 있는데, 그렇게 오면 될 텐데. 그럼 있잖아요, 그 전화 받은 사람이 더 헷갈려해. 더 헷갈려 한다니까요. 핵심이 뭔지를 모르면. 그래서 말씀 정리라는 말은 여러분 속에 진짜 복음이 답이 돼 있으면 그 답을 전도하라 안 해도 말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생명 갖고 있으니까. 두 번째 뭘 정리하라 그랬어요? 기도를 정리하래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의 여러 가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에 분명한 답이 나 있어야 돼요. 답이 나 있어야 된다니까요. 기도는 불신자가 기도해도 응답받아요. 그렇죠? 절간에 가서 기도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기도해 응답받는다니까. 근데 우리 기도는요, 요한복음 14장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 이름 아니면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응답 받을 자격이 누구한테 있냐? 복음에 담난 사람에게 응답의 자격이 주어져요. 그러면 복음이 정리 안 되면 기도도 정리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거라니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 앞절에 뭐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래요. 네가 구하는 거 나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 구하지 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래. 여러분, 복음에 딱 답이 정리되어 있으면, 그렇지, 이 육신적인 기도는 내가 할 게 아니구나. 그렇죠? 당연하게 딱 정리되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부분들을 여러분 진짜 말씀 속에서 은혜 안에 복음 가지고 행복하게 누리시 바랍니다. 뭘 정리하라 그랬어요? 전도를 정리하래요. 여러분,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전도에 대한 부분이 뭐가 나 있어야 돼요? 답이 나 있어야 돼요. 답이 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내 인생 속에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고, 그렇죠? 구원받은 나는 또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그렇죠? 구원받은 생명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 살리는 자로 살도록 하는 우리를 부르신 거라니까. 이게 전도 정리라. 그럼 보세요. 복음이 정리되어 있으면, 이게 답이 나 있으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뭐라 하셨냐? 요 부분을 기록해보래요. 기록할 때 각인이 된대. 기록할 때 각인이 된대요. 복음이 무엇이지? 한번 싹 기록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 이렇게 듣잖아요. 듣는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지 말고 그걸 손으로 싹 기록해 보시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기록될 때 어디에 새기냐? 마음판에 딱 새겨진대요.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말은 기록된 말씀을 반드시 묵상을 해야 내 마음판에 새겨져요. 묵상이 돼야 된다니까.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이 말씀이 나에게 진짜 답이 맞나? 진짜 이 말씀이 내 속에 생명이 맞나? 이렇게 묵상이 자꾸 돼야 된다. 왜 하나님 이 말씀 나한테 왜 주셨지? 이게 자꾸 묵상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뭐가 된다고요? 이렇게 각인돼 버려요. 얼마나 각인이 무섭냐면요. 요즘에 제가 비판할 건 아니지만 저 신림동이 아니고 금천동 뒤에 있는 교회, 만민 무슨 교회? 예, 제 말로 말 안 했어요 분명히. 거기 목사님 구속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같이 뭐라 했냐면 얼마나 많이 사상을 시켰냐면 여자 신도들이 다 각인돼 버려서 그거에
그거 각인돼가지고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자기 몸을 바치는 것이 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각인이 돼서 얼마나 많이 각인시켰으면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미투 운동하니까 지금 막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복음으로 안 들으면 여러분 자꾸 다른 걸 각인한다니까. 열심인 체제는 열심을 각인시키고요, 기도 체제는 기도를 각인시키고, 신비 체제는 신비를 각인시켜버려요. 어떻게 희한하게 똑같은 말을 듣는데 신비의 기질을 가진 사람은 신비의 말씀밖에 안 들어, 율법의 기질을 가진 사람은 율법의 말씀밖에 안 들어요. 참 신기하죠. 신기하다니까.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반드시 바르게 정리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정리를 못하니까 여러분 말씀 듣기도 하고 사역자 불러서 복음에 대한 부분을 잘 들어보고 정리도 해보셔야 돼. 이게 여러분의 축복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리되면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있는 복음에 대한 행복을 전하게 돼 있어요. 구차하게 네 믿어줘라 안 믿어줘라. 옛날에 저는요, 이거 막 하기 전에 영접 한 명 시키려고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 아산에 한번 내려간 적이 있는데, 아산에 내려가다가 그 제가 살던 그 앞쪽에 그 주유소가 하나 있어요, 주유소가. 근데 제가 그 주유소를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명 영접, 하루에 한 명 영접시키는 데가 해가지고요, 그걸 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었어. 근데 그날은 내가 영접을 못 시킨 거라. 하도 돌아다녀가지고. 근데 그날이 어떤 날, 눈 엄청 오는 날이에요. 우리 사모 눈치 주더라고. 영접도 안 시키면 밥도 안 준다고. 아 진짜 그 눈 보러 막 치는 날 어디 가서 영접을 시켜요, 복음을 전하고 그 밤에.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차 끌고 나와서 무조건 차 끌고 나와가지고 제가 가던 그 주유소 가가지고 무조건 기름을 넣었어 그냥. 그리고 나서요 내려가지고 그때 때마침 그 사람이 있더라고. 내려가지고 그 사람 불러다 놓고 영접시켰다니까. 어떻게 영접이? 억지 영접이죠, 억지 영접. 오늘 밥을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잠을 자야 되고 내가 가야 되니까 열심히 설명 잘 듣더라고. 억지 영접이 억지 영접. 그 다음부터 저를 피해 다녀. 그날 밤에 복음 듣고 영접했잖아요. 그 다음에 전달하, 그 다음에 차 가서 들어가잖아요. 기름 넣으러. 나 도망가. 그랬다니까. 그게 좀 웃기죠. 밥 먹고 살려고 영접하려고, 그렇죠? 그거 있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하루에 한 명 영접해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전도사 때인데 목사님하고 같이 살았어요. 목사님하고. 저기 천안에 계신 분이 있거든요. 이 목사님 더 대단하세요. 둘이 똑같이 사역하고 다녔거든요. 같이 다녔거든요. 그 목사님은 사역하면서 영접을 시켰어. 그럼 난 옆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나 영접 안 시켰다고 밥도 안 주네. 밤에 들어갔는데 똑같이 밤에 들어간대, 똑같이. 그러면 난 이해할 줄 알았어. 나보고 나가래. 나보고 나가. 그 밤에 어디 가요? 그 밤에 나가라는데. 그날도 비가 와, 비가. 나가래. 어떻게 나갔어요? 야, 참 신기하지요. 그 바람 오는데 골목을 가는데 사람이 걸어오더라고. 어떻게? 살아야지. 잡아놓고 복음 전하는데 영접을 하더라고, 이 사람이. 근데 올라가 목사님한테 영접했더니 너 대단하다 얘기하더라고. 근데 있잖아요, 참 내가 다 살아야 되니까. 근데 있잖아, 아무리 그렇게 하고 살아도 있잖아요, 제 마음속에 뭔가 모르는 자꾸 답이 안 나는 부분이 있다니까. 근데 이 부분이 싹 정리되고 나니까, 이것들이 답이 딱 되고 나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참 신기하지요. 신기하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희한하게 예수 믿으면 다 도망갔는데 이제는 옆에서 단 한 번 만났는데 이 사람이 영접을 해. 옛날에는 영접시킨 사람이 왜 이렇게 분명히 구원받기로 작정된 데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을 열심히 찾아다녔거든요, 저는요. 근데 지금은요,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한마디 했는데 영접해. 이 말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난생 처음 체험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영접시키러 다녔다니까. 혼자 있는 사람이 타깃이라. 그렇죠? 막 영접시키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는요, 제가 영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붙어 그냥. 그쵸? 뭐라고? 말할 거 하나밖에 없어. 열심히 도착해. 그리스도 말하니까. 알고 봤더니 내 상태가 바뀐 거예요. 내 상태가. 제 상태가요,
복음으로 행복한 상태로 바뀌어버리니까 이리 가도 안 눌리고 저리 가도 안 눌리고 이래도 안 눌리고 저래도 안 눌리고 제 상태가 바뀌어버렸어요. 상태가. 여러분, 복음으로 행복한 상태로 바뀌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게 뭐냐면 훈련을 계속하고 있어요. 훈련을 계속하는 이유는 훈련을 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훈련의 목적은 단 하나 있어요. 내 인생의 근본을 바꿔야 돼요. 근본을. 그죠? 근본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감춰졌던 거래요. 그렇죠? 이 부분이 여러분 속에 분명한 삶이 되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근본이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근본 속에 분명한 것이 각인 딱 돼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무엇이 각인돼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만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속에는 이것이 각인돼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이 복음이 각인돼야 돼. 근데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복음이 각인되기 전에 복음이 내 인생에 답이 나야 돼요. 아, 이 복음이 내 인생의 모든 거구나. 답이 나야 돼. 그렇죠? 답이 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해져야 돼요. 내가 왜 이 답을 내야 되지? 문제가 도대체 뭐지? 해야 답이 딱 된다니까. 나는 돈 문제고, 나는 전도가 안 되는 건 문제고, 나는 자녀가 문제고, 난 남편이 문제고 다 그래요. 그렇지만 성경은 남편, 자녀, 돈 문제가 아니라고 해요. 뭐가 문제라고 해요? 성경은 성경에만 얘기해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문제래요. 이게 정확해져야 돼. 아, 남편과의 관계가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생겼던 결과구나. 그렇죠? 내 자녀와의 이 관계가 하나님 떠나서 생겼던 결과구나. 그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뭐예요? 영이 죽고 육신만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이걸 죄라고 해요. 이걸 누가 붙잡았어요? 사단이 붙잡았어요. 이걸 성경은 근본의 문제래. 인간 문제래요. 그래서 인간은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여기서 붙잡혀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가고 돈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까? 이 문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 안 드니까 남편이 문제고,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니까 자녀가 문제고,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니까 교회가 문제고,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니까 네가 문제라. 이 문제가 내 문제라니까요. 그렇죠? 이 창세적 문제가요. 이 문제의 답이 뭐예요? 그 답이 그리스도라니까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영이 죽어 있는데 그 영을 살릴 길이 없어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로 찾아오고 주인을 찾아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렇구나. 내 인생의 길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구나. 그렇죠? 내 자녀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앞이 캄캄한데 길이 안 보이는데 그리스도가 주인이구나. 그래 버리면요, 여러분 속에 남편의 문제가 붙잡혀지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의 문제에서 뭐 받냐? 해방을 받아버려요. 아, 저 남편도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 붙잡혀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붙잡혀 있구나. 저 영혼이 보여지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그 안에서 뭐가 돼요? 자유함을 누리게 됐어요. 그렇지, 맞구나. 그것이 남편 문제가 아닌 흑암에 붙잡혀 지금 죄 가운데 하나님 떠나 있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사단을 이길 수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흑암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셨어요. 이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니까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 인생에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에 누차한 것에 붙잡혀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근본 절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을 찾아오셔서 해방 주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답이 나야 돼요. 답이 나야 돼요. 들은 거 말고, 아는 거 말고.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을 날마다 나의 것으로 묵상하고
이것을 가지고 답을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속에 진짜 응답받는 행복한 답이 되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근본적인 답이 나야 돼요. 이게 각인돼야 돼요. 그래, 우리 집에 산더미 쌓인 문제 할지라도 괜찮아. 그리스도면 되니까. 그렇죠? 왜?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길이니까. 왜? 우린 평생 그거 믿고 가는 거지요.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이게 아니라니까. 확실한 오직의 길이에요. 그렇죠? 내 인생 다 투자해도 안 망하는 길이라. 이게 여러분 속에 행복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행복한 복음이 내 인생의 답이 돼버려야 돼. 그렇죠? 대부분 문제는 아는데 어디서 실패하냐면 내 문제 만나면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라. 그리스도가 내 문제 만나면 그래서 적용이 안 돼. 그리스도는 들은 복음이라. 왕 제사장 선지자 들은 복음이라. 여러분 내 문제 만났을 때 이 들은 복음이 내 인생의 답이 돼버리면 길이 찾아지는 거라.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행복한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복음을 안다면 두 번째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냐? 기도에 대한 답을 내게 돼 있어요. 이게 답이야. 근본이에요, 근본. 기도에 답 내버려야 돼요. 그렇구나. 여태까지 보니까 내가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긴 했는데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한 게 아니구나. 뭘 위해 기도했어요? 내 의식주를 놓고 기도했구나. 나를 위해 기도하고 살았구나. 답이 난다니까요. 답이. 이게 문제가 아니었는데 내가 이 문제 해결하려고 저 불신자와 종교인과 똑같이 내가 했구나. 그렇죠?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구나.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 내 인생에 길 되어주세요. 진짜 하나님 여기서 해방시켜 주시고 승리케 해주세요라는 이 기도가 내 인생의 선지자가 되어주세요. 내 인생의 오늘도 재상이 되어주세요. 오늘도 내 인생의 왕이 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렇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라. 그 이름으로. 기도에 담난 사람은 흔들리지 않게 됐어요. 왜? 그 이름으로 길 찾고 해방과 승리를 누리면 되니까. 근데 기도에 답이 안 난 사람은 첫째, 복음의 답이 안 나면 기도의 답도 안 나게 되겠어요. 왜? 기도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긴 하지만 다른 기도를 하니까요. 다른 기도를 하니까요. 여러분 이번 훈련과 이번 집중이 여러분 속에 기도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 시간을 가지라니까 쉬운 거야. 그러면 세 번째, 전도에 대한 답을 얻는 거예요. 쉬워요. 그러면 그럼 전도는 뭐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래요. 그렇죠? 전도의 답은 구원이라. 구원.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을 때 구원받아요.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 믿을 때 구원받는다니까. 그럼 전도의 답이 났다는 말은 뭐예요? 내 인생이 복음의 답을 알고 그걸 소개할 수 있는 게 인생의 답이라. 그러면 이게 답이 나면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부르신 이유가 찾아지는 거라. 뭐 때문에 찾았어요? 내가 너를 불렀는데 사랑나는 어부 되게 하리래. 그래서 너는 날 따라오래. 근데 이 마태복음에 너를 나를 따라와라 이 말씀을 첫 베드로 부를 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가가지고 또 얘기하세요. 이 베드로가 또 다시 뭐라 했냐? 예수님 저 인간은 어떻게 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예수님 뭐라 하잖아? 그건 네 알 바 아니야. 넌 날 따라. 전도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뭐예요? 내가 이 답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답을 말해주는 거야. 왜? 길 찾아주는 거라니까요. 예수 만나는 길. 아까 제가 말했던 그분처럼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네요. 길 찾아주는 거라니까요. 이게 답이 나야 돼요. 내가 이 남편 때문에 묶여 있었고 내가 자녀 때문에 묶여 있었던 이것이 내 문제인 줄 알았더니 이게 창세기 3장에 묶여 있던 나군요. 해방받는 답을요.
사단에 붙잡혀 있었네요. 사단에서 빠져나오는 답을요. 그렇죠? 너는 나를 따라오래요. 예수님이 이거 보여주셨다니까. 그렇죠? 이거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하래. 근데 그들이 가서 했을 때 한 게 뭐예요? 설명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본 걸 한 거예요. 예수가 길이래. 너 예수 믿으면 해방받아. 승리해. 그걸 얘기했다니까. 이게 여러분 속에 답이 나기 바랍니다. 그럼 보세요. 복음, 기도, 전도, 이게 뭐예요? 삼오늘이에요. 삼오늘이에요. 내 인생이 근본 삼오늘로 답이 나야 돼요. 답이 나야 된다니까. 그러면 두 번째, 근본 삼오늘 답이 나면 내 인생의 기본, 반드시 이 부분에서도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영세전에 감춰졌던 거, 이제 나타난 거. 그렇죠? 이제 나타난 거야. 이제 나타난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기본이란 말은 여러분 삶의 뿌리를 딱 내려야 돼. 각인된 대로 응답이 와요. 여러분, 뿌리 내린 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열매가 맺어져요. 그럼 어떤 뿌리를 내려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답이 나면 이게 보여요. 복음의 흐름이 보여요. 그렇구나. 성경을 보니까 복음에 답난 사람들이 그 답을 붙잡고 있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네? 그렇죠? 모세에게는 답을 딱 붙잡고 있었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시키는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다윗이 약속을 딱, 이 복음의 약속을 딱 붙잡고 있었더니 너는 성전 건축을 하래요. 그거는 개인에게 주신 미션들이에요. 뭐가 보이냐? 복음의 흐름이 보여. 복음의 흐름이라는 말은 말씀이 지금 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흐름이 보여진다니까. 이게 여러분 속에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복음에 담난 사람이 이 말씀 붙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다. 그때부터 그 말씀은 내 삶 속에 내가 성취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시켜 가시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라. 복음에 담난 사람이 복음의 흐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흐름을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흐름이 내게 지금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주시는 게 강단이라. 그 흐름을 따라가라고. 내가 이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흐름의 방향이 안 보여. 그래서 강단을 주시고 강단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의 제목이라도 붙잡고요, 그 제목에 나온 성구라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길로 안 가게 돼 있어요. 저 오늘의 교회 메시지가 아무리 좋아도 그 메시지 안 들어요. 내게 주신 메시지니까. 이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죠? 이 답을 알고 있는 사람 두 번째, 반드시 붙잡고 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부의 메시지는 반드시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핵심 메시지든지 산업성교 메시지든지 이 메시지 중에 하나는 꼭 들으셔야 돼. 여러분, 본부로 다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전체에 흘러가는 흐름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흐름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제 지난주 수요일날 소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흐름 쭉 얘기하면서 다락방까지 보셨죠? 이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는 게 본부라. 이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그 흐름에 내 개인의 응답을 주신 게 강단이라. 이제 다음에 설명할게요. 제가 메시지 짧게 하는데 지금 또 시간 넘어가니까 설명이 너무 많아지면 안 되니까. 진짜야. 이 부분 반드시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담난 사람에게는 이게 쉬워져요. 왜 쉬운지 아세요? 답이 났으니까. 문제가 목사님 문제가 아니고 교회 문제가 아니고 성도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구나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의 약속을 집중해서 듣게 돼 있어요. 그게 예배 성공하는 거라서. 여러분, 이 흐름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흐름 따라가면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 성취할 때 주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이 성취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붙잡아지면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렇죠? 그러면 기도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말씀이 약속으로 붙잡혀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교회의 광고의 흐름이 내 흐름이 돼버리면 돼. 그 교회 광고가요. 이 교회 광고가 내 기도 제목이 돼버리면 된다니까? 왜?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오늘의 축복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다른 데가 찾지 말고 이미 다 내게 와 있는데 그 와 있는 응답을 내가 다 찾아내고 있어. 꼭 어디서 뭐가 있는 것처럼 자꾸 찾아다닌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미 다 와 있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보 하나가 여러분 인생의 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응답이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교회 광고가 나의 기도 제목이 돼버리면 그 응답은 나의 삶 속에 흐름 따라 오게 돼 있어요. 그죠? 흐름 따라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진짜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을 그리스도로 탁 돌려버리시고 응답을 누리는 축복이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 광고가 응답이 돼버린다니까. 그게 돼버리면 내 인생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게 보여져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라는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이 약속이 붙잡아진 사람은 이 질문이 너무 쉬워져. 너무 쉬워져요. 근데 우리는요, 순서가 자꾸 반대가 돼버려. 그러니까 헷갈려지는 거예요. 내가 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계획을 찾네. 여러분, 일하기 전에 하나님 계획을 찾아라니까. 만약에 너무 급해서 일이 터졌어. 그러면 여러분 머리 쓰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복음에 담내버리고 기도에 담내버리고 흐름 딱딱 붙잡고 서버리면 돼요. 여기서 원하는 계획이 뭐지? 이게 찾으면 끝나는 거라. 왜? 우리 생은요 반드시 날 통해서 하나님 생명 얻을 축복을 주시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 땅에서 부려먹기 위함이 아니에요. 제자로 살다가 제자로 죽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복음 가진 제자로 살다가 그 제자를 살다가 생명 살리고 세계 복음하다 가기 원하시는 게 하는 계획이라. 그러면 나의 기도 제목이 이게 붙잡으면 많이 와요. 세 번째, 이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통해서 성취시키는 게 뭐냐? 그게 전도예요. 그렇죠? 전도예요. 하나님은 전도를 놓고 모든 것을 움직이세요. 전도 그러니까 분한되지요. 그게 아니라니까. 복음의 흐름을 가지고 답을 난 사람은 이 전도가 제일 쉽다는 말은 사람이 붙게 돼 있어요. 왜? 답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답 가진 인생을 한다면 하나님은 내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키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응답되기 바랍니다. 그럼 보세요. 오늘도 나는 사문으로 사는 거라. 복음, 기도, 전도. 이게 내 인생에 뿌리 내려버리면 이대로 내 삶 속에 응답이 와요. 열매가 맺어져요. 내가 답이 나니까 응답이 되고 내가 이것이 흐름이 돼버리니까 응답이 돼. 열매가 와버려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이걸 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으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게 방법이 아니에요. 이건 방법 아니라니까. 복음에 담나면 반드시 보이게 돼 있어요. 내 개인의 흐름도 보고 가정 흐름도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에 맞는 언약과 기도 제목이 찾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강단하고 딱 맞게 돼 있어요. 맞게 됐다니까. 그런 사람은 평생 기도 제목 붙잡아라 안 해도 평생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요. 주간 기도 제목 붙잡아라 안 해도 갖고 있어요. 1년 기도 제목 갖고 있어요 안 해도 갖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이게 다 흐름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그 응답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바탕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거 훈련하고 있는 게 집중 훈련이에요. 그렇죠? 이게 되어지면 따라오는 게 뭐냐? 말씀의 흐름이 보이고
말씀이 실현되는 게 보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보이고, 나의 삶이 삼오늘로 행복한 전도를 누리게 돼 있어요. 요게 증인 걸음이라. 그렇죠? 요게 8미션이에요. 요게 1미션이야. 이거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충분한 거야. 아, 나는 그리스도 충분해. 난 그리스도면 돼. 만족해. 그리스도는 모든 거 끝났어. 이게 근본이에요. 그게 담난 사람이라. 그렇죠? 기본은 뭐냐? 내 인생의 삼오늘 속에 있는 거야. 그것이 내 삶 속에 뿌리 내려지는 거라. 이게 여러분 속에 열매가 되어져서 여러분 통해서 많은 축복이 누려지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시간표를 보세요. 내가 어느 속에 흘러가고 해야 되는지 시간표를 잘 보라니까요. 세 번째 뭐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도전하라 해도 도전하는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도전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 로마서 2장 17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감췄던 것을 하나님께 드러나게 하신대. 누구에게고? 담나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당연하게 보이게 돼 있는 거야. 그렇죠? 요걸 가르쳐 뭐라 하느냐? 체질. 여러분 체질이 돼야 돼요. 요 체질 됐다는 말은 뭐냐면 요거 따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삶이 결정된대요. 내 삶이 결정된대. 내 삶이 결정된대요. 이것 따라, 체질된 것 따라. 그럼 내가 어떤 체질이 돼야 돼요? 이 체질 되면 돼요. 복음 체질. 그렇죠? 복음 체질 때 버리면 돼요. 내 인생이 복음으로 담난 체질 때 버리면 돼요. 어떤 체질요? 나는 길을 찾았어. 나는 어떤 것을 봐도 나는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난 승리한 신분이야. 여러분, 길 찾은 사람에게 하나님 자녀라는 거지, 해방받은 사람이 해방 자녀지, 승리하지 않고는 하나님 자녀 아무리 외쳐도 있잖아요. 신념이 돼버려. 신념. 여러분, 신념 복음 붙잡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 축복 주시겠지라는 것을 막연하게 붙잡고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요, 이 답이 안 나 있으면 막연하게 살다가 막연하게 죽어요. 내가 왜 죽는지도 모른다니까. 그렇죠? 그 응답이 여러분 속에 되기 바랍니다. 복음 체질이 돼버려요. 복음 체질. 복음 체질이란 말은 뭐예요?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이 복음으로 행복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 삶 속에 이런 사람이 붙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붙어요. 그렇죠? 왜? 저 사람 만나면 길을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 저기 그 돌을 아십니까도 있잖아요. 그 현장에 나간 사람, 그 사람들도 사람 얼굴 인상 보고 쫓아와서 돌을 아십니까 물어본다니까. 아무한테나 안 와요. 저 사람 찾아가면 저 사람 100% 넘어올 거야. 관상 딱 보고 가요. 그럼 웃기죠. 10명 중에 한두 명 붙어가요. 가서 다 내고 와요. 희한하지요. 근데 답 가진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영세전에 이 작정된 사람 누구한테 붙이겠어요? 길 대충 알고 있는 사람한테 붙였다가는 같이 헤매는데. 그렇죠? 맨날 불신앙하고 있는 사람한테 붙였다. 그럼 불신앙을 읽고 사람 붙일 건데. 그렇죠? 그러면 남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 자신 한번 점검해. 내가 진짜 길 찾았냐? 난 진짜 모든 문제 속에서는 해방받고 승리한 답을 찾고 있냐? 내가 행복하냐? 작정된 사람요. 그리고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와서 내가 교회에 왔는데 나를 양육한 사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 양육한 사람. 근데 날 양육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 아마 없는 사람도 있고, 비슷하게 여러분 양육한 사람하고 비슷할걸요, 아마. 왜?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렇게 와서 복음을 신비적으로 듣는 사람 신비적으로 하고 있어요. 꼭 교회에 와서. 참 희한하지요. 애초부터 있잖아.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이것만 하래. 그럼 그것만 계속하는 인간이 있어. 애초부터 있잖아요. 막 헤매는데 훈련 따라붙어 막 훈련 가가. 정신없어. 그 사람은 그렇게 돼요. 근데 있잖아요. 내가 훈련에 반대하고 내가 막 교회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 제자 만나잖아요. 내 제자 똑같이 이렇게 해요. 이 사람도 내가 훈련을 왜 가?
똑같다니까요. 복음 체질이라는 말은, 도전 미션이라는 말은 내가 체질된 만큼 만나는 거야. 왜 나에게 만남이 없지? 당연하더라고. 내 자신 보니까 당연하더라고. 왜 만남이 됐다가도 왜 무너지지? 당연해요. 내 욕심과 동기가 있으니까. 내 색깔이 이 색깔이 아니라 내 색깔이 다른 색깔이라. 그러니 반드시 열매 따라 내 삶이 결정된다는 말은 반드시 열매가 그렇게 맺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무슨 체질 돼야 돼요? 기도 체질 돼야 돼요. 다른 체질 말고요. 열심히 사는 체질 말고요. 기도 체질 따는 말은 뭐예요? 골로새 4장 2절이에요. 전도하는 문을 열어주옵소서. 아, 그렇구나. 내가 돈이 목적이 아니구나. 전도할 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 체질된 사람은 세상을 향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할 문을 놓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내 목적은 그게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니까. 왜? 앞에서 벌써 답이 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답이 났기 때문에. 기도 체질이니까 기도 체질. 세 번째 무슨 체질이에요? 결국은 전도 체질이에요. 내 인생이에요. 전도 체질된 인생은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내 삶에는 반드시 이런 축복과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은 뭐라고요? 구원하시기 기뻐했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축복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생명을 얻는 축복을 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 삶이 내 지혜로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로 하는 거지요. 전도했다는 말은 뭐예요? 내 인생이 복음으로 치유받고 내 삶이 제자의 삶을 살면서 세계 복음을 향해 가는 게 내 삶인 거지요. 이게 여러분 속에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걸 하면 반드시 따로 아까 말씀했잖아요. 절대 문? 그렇죠? 이 사람에게 붙여요. 절대 문이란 말은 만남이거든요, 사람. 그렇죠? 절대 시스템? 그렇죠? 내가 만드는 시스템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시스템이에요. 절대 지교회? 그렇죠? 이거는 다수가 아니래요. 한 사람이래, 한 사람. 어떤 제자요? 절대 제자, 변하지 않는. 이 모든 걸 통틀어 뭐냐? 이게 사람이라, 사람. 이 사람이 한 사람이라. 어떤 한 사람요?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된 사람, 사모늘. 그렇죠? 내 인생이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거라. 많은 걸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지요. 여러분 진짜 행복한 인생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복음으로 사모늘로 행복해지면, 내 인생에 사모늘 담나버리면 내 인생은 반드시 그 응답을 주게 돼 있어요. 내 인생에 사모늘로 내 인생에 뿌리 내려 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응답의 축복들을 날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내 삶이 저 현장을 놓고 말씀과 복음과 기도 체질 속에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은 내 생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절대자 절대문을 하나님 만남을 주시는 거라. 내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이지. 그렇죠? 어느 하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마지막 결론에 분명히 하나 기도 좀 붙잡고 살아야 돼.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집중해보자는 거예요. 단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처럼 하면 안 돼요. 성경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집중하면 안 돼요. 아셨지요? 마태복음 12장 43, 45절 한번 보세요. 그게 뭔지 알아요? 더러운 귀신이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이 얻지 못하고, 뒷절 보세요. 뭐라는 거 보세요. 뒷절. 이르되 내가 나온 집에 가서 돌아가서 와보니 뭐라고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고. 이런 식으로 집중한다고요. 자꾸 비우고
소지하고 수리하는 식으로 집중하면 안 돼요. 이건 우리의 집중이 아니라니까. 답을 내버리면 이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되게 되겠어요. 어떤 향한 집중이요? 복음을 향한 집중. 그렇죠?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집중. 그걸 하는 진짜 내일 위해 내 생명을 드리는 전도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삼오늘에. 삼오늘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삼오늘에 답이 나버리면 삼오늘을 하는 인생으로 돼버려요. 내 인생이 그거니까. 그렇죠? 여러분, 요 축복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시 바랍니다. 이거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집중이 잘 안 되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훈련하자는 거, 훈련. 그래서 여러분, 집중상원 하세요, 1차 합숙하세요, 이럴 때 여러분 그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세요. 그래서 훈련하자는 거예요. 반복. 왜 자꾸 반복 훈련하냐? 여러분, 반복이 돼야. 왜 자꾸 군인들이 총 쏘는지 아세요? 총을 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훈련이 안 되잖아요. 총 쏠 수가 없어요. 제가 포병이었는데 계속 비상 걸려가지고 쓸데없이 빈공 가지고 막 돌리고 계속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훈련. 그거는 얼차려 받고 계속 그래요. 하는 게 맨날 정해져 있어요. 수요일은 이거, 뭐는 뭐고 정해져 있다니까. 훈련, 반복 훈련. 여러분, 반복 훈련이란 말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차 합숙부터 시작해서 저 70인 합숙까지, 전도 합숙까지 여러분 응답을 받아 누리세요. 쭉 내 인생에.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로 내 인생이 완전한 치유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완전한 치유의 축복을 누릴 수는 있어요. 왜?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진짜 복음으로 행복한 삼원을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복음을 누리는 행복한 삼원을 하는 증인. 복음으로 행복하라니까, 삼원을. 이게 여러분 속에 응답이 되고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많은 말 한 게 아니에요. 복음, 기도, 전도. 이게 정리되면 돼요. 그렇죠? 복음에, 기도에, 전도에 내 인생의 근본 담나버리면 돼요. 내 삶이 이 담나면 당연히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으로 내 삶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삶은 이 체질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시는 그 문 앞에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삶이 잘 안 되니까 조금 집중하고 훈련하자는 거야. 그렇죠? 조금 지금 훈련하자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점심시간에 함께 구역별로 모여서 구원 얘기를 합시다. 이거예요, 다. 모여서 포럼합시다. 다 이거예요. 나를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행복한 복음 누리는 상태로 들어가기 위한, 나의 이 행복한 사모이란 말은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간이라. 그러니 여러분에게 돈이 투자돼야 돼요. 여기는 시간과 모든 게 투자가 돼야 돼요. 왜?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돈, 시간이 다 내 거라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 없으면 안 하고 돈 없으면 안 하게 되는 거라. 근데 여러분, 뒤바꿔 보세요. 내 인생에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축복 속에 있다면 여러분, 돈을 100만 원 투자해도 이걸 같이 있으면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같이 있으면 하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억지로 밀려서 하든 떠밀려서 하든 여러분 인생이 행복한 복음으로 증인됨의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증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행복한 증인 되게 하시고 삼오늘의 행복 속에 복음 누림과 기도의 누림 속에 영원한 것을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